오늘 두 번째 날이죠. 한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엄마, 그분 깨달으셨어? 누나, 그분 깨달으셨어? 스님, 큰 스님 깨달으셨어요? 이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확실하게 깨달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나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부처님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상락아정에 들어가신 거구나. 그거를 우리 먼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세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는 무아, 내가 없더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연기, 어떠한 인연들이 계속 일어나더라. 세 번째는 업에 의한 삶이 아니라 원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더라.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깨달으셨어요. 우리 맨날 천수경 할 때 열의 10대 발언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은 정말 이 업에 의한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원에 의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 저희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러면서 맨날 사홍전 노래나 불렀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원을 우리는 잊고 살았던 거죠. 제가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6일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아마 이번에도 동안거를 들어가실 겁니다. 저도 동안거 들어갑니다. 동안거, 하안거 90일 수행하는 거죠. 사실 우리 BBS TV에서도 이런 요번에 동안거를 이제 맞이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발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동안거 10월 15일이죠. 음력으로 10월 15일인데 보통 10월이라 그러면 10월 상달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복을 하고 90일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불자님들 다 다니시는 절에 동안거 입제하셨죠. 만약에 입제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안거 입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우리가 동안거 입제한 양력으로 11월 26일은 병호일이었어요. 병호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제하잖아요. 90일 후 해제하는 내년 2월 22일은 갑술 날입니다. 저런 거는 불교에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불교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서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식층들은 불교를 전부 공부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금 그리스 난민으로 그리스로 해서 이 난민들이 유럽에 몰려드니까 막 동네에 지금 막 이 자기네들이랑 피부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무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 그냥 받아들이실 텐데 굉장히 힘드시죠. 막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굉장히 이 불교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중에 불교는 다른 종교와 싸우질 않았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칠성각은 칠성각대로, 산신각은 산신각대로, 용왕각은 용왕각대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 누구랑도 싸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은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뭐가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고 감고 가면서 흘러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바다에서 만나갖고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육식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런 미신이야.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했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에만 안 남았을 뿐이지 우리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쓰신 거거든요. 이번 동안과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제 지난주에 우리 병오일날 했습니다. 안 하신 분 지금이라도 하세요. 해제일 갑술일입니다. 이 말하고 개는요. 말하고 개는 첫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훌륭한 멘토, 훌륭한 선배,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면 명마가 되고 명견이 됩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거나 훌륭한 멘토를 만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고 훈련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똥말이 되고 똥개가 됩니다. 이번 동안거는 정말로 이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약사 7불이라는 쟁쟁한 우리와 같은 몸뚱이를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서원한 날이 서원을 했는데 이게 병온날 시작해서 갑술날 끝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100일 기도라 그러는데 안거는 다 90일입니다. 이렇게 90일을 해요. 그래서 음력 1월 15일 날 갑술날 끝나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이 보임 기간이 있고요. 보임 기간이 있고 음력 2월 달이 가면 제석천월이라고 그럽니다. 제석천은 사천왕천 4대 천왕한테 어회 그물을 줘가지고 다 우리 사바세계 사람들의 내신 성적을 체크하시는 분이 바로 제석천이십니다. 그래서 음력 2월 달에 제석천월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음력 3월 3일 날 3월 삼진날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갈 사람과 낙제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동안거는 이렇게 병온날 시작해서 갑술날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이라는 동물이 참 재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말은 서서 잡니다. 말이 누우면 아프거나 죽습니다. 말은 그야말로 정진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번에 병온날 하는데 이 말은 또 보통 우리가 뭐 천마총, 그 다음에 말꿈 이런 것들이 다 법계의 신장들을 보통 말로 표현합니다. 법계의 신장님들이요. 꿈에도 말이 나타나면 이거는 조상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신급이나 우리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급에서 이렇게 화경을 보여주고 영적인 걸 띄워주는 거지 조상꿈이 아니에요. 조상꿈은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게 우리처럼 말은 맹장이 아주 발달돼 있죠. 사람들 맹장 수술하면은 뭐 맹장 띄어내 아닙니다. 맹장 수술한 사람 치고 힘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맹장 수술한 사람은 기운을 못 써요. 파워가 없어요. 말은 맹장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직장이에요. 이렇게 소나 양처럼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먹은 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소화를 많이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이 그냥 나오고 경마장 말 같은 거요. 경마장 말들은 엄청 비쌉니다. 온갖 좋은 영양제 다 먹는데 다 소화하지 못하고 40% 나오니까 이 경마장에서 나오는 말똥은 아주 제약회사나 원예회사나 아주 최고급 작물을 키우는 데 쓰입니다. 또 이 말은 돼지나 소나 다른 동물처럼 인공교배 절대로 안 됩니다. 발정기도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천 경마장에서 이 종말을 수입해 가지고 자연 교배만을 해야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아무 때나 뭐 새끼 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번 동안거 이날 시작합니다. 병온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못하셨더라도 지금 하십시오. 12일마다 90일 동안 12일마다 우리가 말날이 돌아오는데 말날 하십시오. 무온날이 말날이죠. 다음 주에 당장 무온날 생기죠. 그때 입제하셔도 좋고 다니시는 절에 가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갑술일날 같이 해제하는데 앞으로 제가 육식갑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말로 말띠하고 개띠들 잘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엉망인 사람은 뭐 눈먼 개띠, 눈먼 말띠라 그래갖고 엉망인데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과 개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선지식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거는 하늘의 기운을 이 육식갑자 같은 주역 같은 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다 알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도 만들고 함수라는 것도 만들고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예전에 선지자들이 공식을 만들어서 준 거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인데 우리는 땅에서 만든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기운에 우리가 적용이 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띠 다르고 양띠 다르고 돼지띠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건데 날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뭐 이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주가 있고 월주가 있고 일주가 있고 시주가 있는데 일주가 이거죠. 가장 강력하죠. 요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절에 정말 요번에 입제 지난주에 못 하셨더라도 다시 스님들한테 다시 그 절에 가셔서 이번 동안거 입제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요번에 한번 우리 불교가 사주를 뛰어넘는 종교고 운명을 뛰어넘는 종교고 업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력으로 사는 종교라는 것을 해보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얻는 게 있으시기를 저에게도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뭐 우리 불교는 뭐 사주팔자를 뛰어넘는다, 뭐 파상교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사실은 사주팔자 뛰어넘기 범부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금강경 많이 읽고 천수경 많이 하고 삼천배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 사주팔자 다 넘어서는 줄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명, 운명, 숙명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하고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명, 명을 세우는 겁니다. 몸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다시 내가 몸을 받고 나서 너무 부처님 공부를 했지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명을 세워서 다시 결제를 올립니다. 이것을 하고 내가 이번 생에 정말 불보살 행을 하겠습니다. 이걸 인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정말로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고 사주를 뛰어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넘는데 무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 몸이 진짜인 줄 알았고 내 아들, 내 자식, 저 같으면은 기회생 우승택, 우씨라고 생각했고 남자라고 생각했고 돼지띠라고 생각을 했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아인데요. 정말 무아가 돼야지 자기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새로이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몸 갖고 살았지만 왜 무아가 되면 그러면 무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거 아는데 정말 저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첫째, 생각하는 힘. 뭐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지 정말 제가 만난 선지식한테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힘, 기다릴 줄 아는 힘. 셋째, 금욕하는 힘. 저는 천수경 많이 하고 신매장구 대다라니 많이 하고 경전 사경 많이 하고 독경 많이 하고 하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줄 알았고요. 3000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잠도 좀 안 자고 그러면 금욕하는 힘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 내가 기도하는 집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시절 인연이라는 우리 불교 집안의 말이 있는데 기다리자. 뭐 죽거나 망하기밖에 더 하겠느냐?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금욕도 부부간에 잠자리 같이 안 하고 술 안 먹고 잠 안 자고 고기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아를 모르면 이거는 모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 생각하는 힘은요. 생각하는 힘은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뇌회로를 갖고 있는데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업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이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연기, 서원 그 서원이 처음에는 입으로만 서원을 얘기하다가 그 사홍서원이 자기 온몸을 휘감았을 때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각이 생합니다. 그거 진짜 이게 무아가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은 서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다리는 힘.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나 주여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업을 뒤바꿀 때 시험에 듭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마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업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저렇게 살아본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마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장이 들어오건 시험에 들건 어떤 시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나를 마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동안과 하면서 절에 돈 내고 이렇게 스님들이 입제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심중소구소망 여의원만 성취 발원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 여태까지 나라고 알고 있던 나에서 부처님한테 새로이 배운 무아, 연기, 서원을 가진 새로운 나. 이게 처음에 이 새로운 나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가 왜 갈등을 안 하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와 새로이 찾은 아까 자가보장인 나와는 이게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제가 나중에 78대 22 부자 되는 숫자인 78대 22 요거 가지고 기다리는 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금욕하는 힘. 저는요 기다리는 힘과 금욕하는 힘이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수행 방법인 간화선의 힘이 나옵니다. 간화선이라는 것은 정말 스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 간화선 수행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로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제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부디 이제 우리
정말 같은 중생들끼리 공부를 하고 봐서 용서해 주시고, 가나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번뇌가 있는데 더 강력한 번뇌를 하나 탁 내세워서 나머지를 다 잠재워 버리는 거죠. 아주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선 화두를 나 요번에 우리 스님한테 화두 받았어. 뭐 받았는데? 이목고 받았어. 그런데 이목고가 여기 확 걸려 들어갔고 온몸을 휘감아가지고 돈 걱정이건 자식 걱정이건 마누라 걱정이건 하나도 안 일어나면 이게 화두 타파가 되는데, 나 이목고 받은 거야? 정전백수자 받았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괜히 여기다 살만 태웠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금욕하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다리는 힘과 관련돼 있습니다. 계속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계속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홍서원의 두 번째 번뇌무진서원단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 이거는 가나선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디테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욕하는 최고는 역시 가나선이다. 대한불교 주계종 가나선 그런 거 다 버리자라고 막 젊은 스님들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하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번뇌무진 서원단에서 나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번뇌를 하나 집어넣어 갖고 나머지 번뇌를 다 잠재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스님들처럼 극단적인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실은 스님들은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생 자체를 포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힘, 이게 무아구나라는 것이 자기한테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이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고 저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게 이번 동안고 90일 동안 이러한 힘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발전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동안고를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불교는 연기설이래. 부처님이 인연법을 깨달으셨대. 연기래. 연기가 뭔데? 우리 부처님 12연기. 무명, 행, 식, 촉, 수, 애, 취, 수. 나무관세음보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12연기 깨달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12연기를 깨달으셨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12연기의 내용은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반연입니다. 둘째, 조건연기입니다. 셋째, 중중무진연기입니다. 정말 제가 이 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놈한테 속았어. 난 정말 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걔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최소한 불자들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도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연기에 시작부터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반인데요. 이 반은 휘어잡을 반입니다. 휘어잡을 반. 인연은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휘어잡아서 들어왔다고 우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낮은 언덕에 신호등 앞에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거예요. 차가 막 와요. 하는데 와서 꽝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려갖고 보니까 그 차는 본네트가 이렇게 찌그러졌고 제 차는 범버가 주저앉았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그러니 얼마나 제가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갖고 이제 보니까 내렸는데 여자분인데 막 내리자마자 저한테 막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애가 고3인데 빨리 애 밥 해주고 남편하고 밥 먹으러 가기로 하다가 제가 그 생각하다가 그냥 선생님 차를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그래요. 면허증부터 주세요. 저도 이제 짜증이 났죠. 면허증을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단지예요. 집 앞에서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또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차에 염주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우고 그랬더니 미안 뭐 보험회사 불러라 병원 가셔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있다 이제 그 남편도 왔더라고요. 남편도 왔고 그러면서 막 두 부부가 저보고 죄송하다 그러는데 혼자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부처님한테 배운 대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 혹시 내가 저 가해자를 끄잡아 들여서 내 차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늘은 법계는 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이 없다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박은 그 사람보다 박힌 내 마음이 더 아픈데 정말 나는 잘못이 없고 가만히 있는데 교통법규상으로는 잘못이 없겠지만 나의 인생에 정말 잘못이 없을까? 내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와서 박았을까? 혹시 저 차를 내가 와서 박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거기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뭐 내가 반발하는 게 부딪힐 때 충격 흡수하라고 있은 거니까 차나 고치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 보험회사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저보고 병원 가라, 검사해라, 차는 수리 들여가고 이제 대신 다른 쓰실 차 주겠다. 제가 다 노했어요. 노했더니 이게 또 문제예요. 믿질 않아요. 도무지 믿질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얼마 지난 다음에 저기 나 이게 교통사고로 목이 아파요.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부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나 우리 집 주소. 자, 우리 몇 동 몇 호다. 내가 어찌 됐건 아무튼 보살님이 와서 내 차를 박았는데 내가 각서 써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불교로는 내 잘못이니까 제발 가라. 나 내 돈으로 다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때 2년 전에 한번 써봤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되게 혼났죠. 잘났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마누라한테.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조건 거기서 제가 저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의 인생은 길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연기라는 게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한 생각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직까지는 뭐 제가 말씀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금전적으로 저는 제가 한 15년간 고통받던 모든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건이 바뀌니까 아무튼 그렇게 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게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는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금전적인 문제에서 제가 굉장히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제가 뻔뻔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하겠다 이 소리 못 합니다. 속이 시꺼멓게 탄 놈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시꺼멓게 탄 제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한 곱이 넘기고 당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길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계속 잘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 중중무진 연기. 끊임없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했다고 2학년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2학년 때 공부 잘했다고 3학년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계속 조건과 조건 속에 중중중중 무진해서 인연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연, 조건연기, 중중무진연기. 이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아시고 연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서원은 이번에 우리 부자양성 프로젝트 기본 교재인 그 약사경으로 44대원을 공부하시면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설사 내가 여태까지는 어리석었고 여태까지는 빈털털이고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 빚에 쪼달리는 사람도 있고 은행 빚에 쪼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요 체험자입니다.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아직까지도 저 중중무진 연기로 많은 조건과 조건 속에 저도 마장을 맞이해야 되고 시험에 들겠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는 이제 공병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꽃밭인지 지뢰밭인지 그거는 공병대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서 공병대 애들 들어갔다가 지뢰 밟으면 지가 죽습니다. 제가 당분간 공병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이번에 동안고 입지 잘 하시고 만약에 동안고 입지를 못 하셨으면 늦게라도 꼭 하시고 그래갖고 이번에 한번 우리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부처님에서 깨달으신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제 그래? 그럼 나 이제 앞으로 약사경 기도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사경 기도하는 법이 있는데 기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급적 마장 없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처럼 자꾸 그런 마장 생기면은 정말 사람마다 좀 근기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마장 없이 기도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나한 기도하거나요, 관음 기도하거나 아니면 석가모니불 기도하면 스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능내소래 성공적 가문도교 난사이 아차도량 여제주 약사보살 영연중 아신영연 보살전 일심 계속 기명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노래 부르듯이 짤짤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타나다라처럼 이렇게 막 입으로만 하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막에도 자세히 나오니까 능내소래 성공적 지금 제가 무아, 연기, 서원 말씀드렸죠. 난 무아 모르겠어요. 무아를 몰라도 이거는 아시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 나는 무아는 아니지만 공화라도 해봐야 되겠다. 공화나? 사실 이 공화라는 말은 아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기에 무아와 연기와 서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화를 오늘은 시간상 첫머리밖에 못하겠어요.
능내소홀의 성공적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관세음보살님이건 약사보살님이건 절을 하는 나나 절을 받고 있는 당신이나 즉 예를 올리고 있는 나나 예를 받고 있는 당신이나 성공적 그 품성 자체는 정멸복음할 때 적습니다. 절하는 나나 절받는 당신이나 그 품성으로 볼 때는 다 공하고 정멸한 존재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능내소홀의 성공적을 모르면은 약사열애가 아니라 엉뚱한 법계의 귀신이 앉아갖고 절 받아먹는 데니까요. 그럼 100% 마장이죠. 이거 스님들이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셔서 그렇지 모든 기도에 나와요. 지장전에도 나오고요. 지장전에도 나오고 관음전에도 나오고 나한전에도 나오고 산신각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 불교는 없는 게 없어.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성공적 절하는 나나 절하는 당신이나 품성은 다 공하고 정멸한 거요. 그래서 한 줄 더 나가도 되죠. 가문, 도교, 난사이 서로 간에 공하고 적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돌뱅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쇠똥이 부처님으로 보이지만 서로 감흥해서 소통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안 되고 토론하는 것으로 안 된다. 불가사의한 기도 가피는 능내소홀의 성공적 가문도교 난사이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무아를 아시든지 공아를 아시든지 두 개가 되셔야지 됩니다. 원래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요번 동안거 꼭 입제해 주셔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절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한번 내가 요번 동안거 때 바꿔보자. 그렇게 대발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